오늘은 계시록 22장 17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고 무조건 원하는 자도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오라 하실까 보니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쭉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자세히 지금까지 신앙을 해도 솔직히 글로만 보고 그 속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잘 없지요. 물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그렇게 우리한테 오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고 싶지만,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 저 보이지 않는 에베소스의 그 사단의 공중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지를 못해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야 되고, 또 어떠한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 지셔야 모든 것이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까지 거저 된 것은 없다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가 되겠죠.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인갑다.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보여주셨는 것이 아무도 본 적은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한상과 모든 것으로 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담도 본 적도 없고 노아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와 같다, 롯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무엇 때문에? 항상 빛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의 심령이 무엇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의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한테 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을 여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오늘날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성령과 신부가 줄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2장이죠. 그러면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시작해서 모든 생명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루고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흘러오기까지 어떠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자기가 오시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또한 다 또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날 우리한테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하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모든 말씀을, 인간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신 이 뷰의 말씀이 영여로 주는 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면 생명수를 준다 하니까 누군가가 받아서 줄 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오늘날을 두고 예언한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엇이 물과 피가 나누어졌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거는 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수의 깨끗한 하늘의 이 보좌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이 주는 것은 절대 되지 아니하므로
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김으로 악인 세상을 악을 이김으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두고 말하죠. 그래서 아가스에 보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러면 창세기 이렇게 보니까 2장에서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한이 나와서 내 강을 젖히고 모든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에덴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깨끗한 하늘의 보호자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무엇을 동산을 젖을 수 있는 마물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 이치를 보자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서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생각할 때 진짜 양인갑다. 그걸로 알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목자를 통해서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을 때 계시록에 나오지요.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을 때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인간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이 휘장이 열려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명이 있고 영이 있어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의 세계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은 영이죠. 주는 입장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어떻게 신부인 이 한 목자가 받아서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이 갈급하고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엇이 깨끗한 만물로서 우리의 심령을 갈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으로 오늘날 주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걸로만 알던 것을 해석을 해주니까 어때요? 굉장히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 것 같죠. 원하면 준다 안 갑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한 가정까지 오기까지 사단이 어떻게 공중거스를 잡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욕심과 모든 탐욕과 모든 것을 했지만 이 마지막은 어떤 시대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이 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날 한 목자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생명수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수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신이시다 항상 하지만 알고 보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의 말씀으로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각자의 심령에 원하면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귀한 생명수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의 모든 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깨끗한 것을 줬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오늘날 한 목자도 알고 보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날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전혀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교훈이다 좋은 것만 빼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할 때 좋은 것만 들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면 나중에 힘이 창대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지극히 그걸로 아니까 내가 지금 믿으면 크게 부자 되고 나중에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간다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하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하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흘려주시는 그 생명 자체가 생명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을 이루어 가시나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이 모든 것이 함께 하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죠. 인간은 육은 절대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전에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남한테 뭐 가하면 내 속이고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가 있으면 누구든지 원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이 오면 하나님의 그 장막이 거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신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 영의 말씀으로 한 목자가 받아서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가 열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생명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배에서 생명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생수를 받는다고 그 배에서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입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원인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줬을 때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이 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한 목자를 통해서 입에 나오는 그 생명의 생명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보다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수임을 믿을 때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된 글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보면서 듣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보니까 그냥 아니죠. 구약은 그냥 글로서 지키고 내가 문자적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뀌었죠. 직접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면 굉장히 복 있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만 비우면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수의 이 말씀을 한 목자를 통해서 오늘날 하늘의 이 모든 깨끗한 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면 죄와 더러움이 씻겨서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서가라시대에 나오지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육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심으로 모든 것을 영으로 이루어서 구약을 완성하셨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기의 사명을 하기까지 그냥 자기의 십자가 지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한테 오늘날 생명수인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목자의 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항상 오시지를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근원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뽑기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인 이 피가 없으면 절대 더러움이 씻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씻는다 그러면 기로 덜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씻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문자적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풀었을 때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많은 왕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보이지 않는 공중 근세의 사단이 모든 어두운 심령으로 우리를 항상 지시하고 우리의 심령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악해서 어디에 돌이키지 못하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항상 누구 앞으로? 그 명령을 들으라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왕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왜 그러냐 보니까 위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한 목자를 세웠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목자 입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씻겨지고 뽑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한 목자도 또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비유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빼고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한 목자가 걸어왔던 그 희생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시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보니까 많은 수가 아니라도 내 심령의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오늘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한 목자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한테 가르치고 항상 훈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깨끗한 하늘의 이 보좌의 말씀이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인간의 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악함이 절대 바뀌어줄 수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에 함께 하시는 한 목자가 아무리 오라 한다 해도 내 자신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해야 되고 내가 갈급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지자의 그 입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들어도 자기가 안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되었는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날을 우리가 오늘은 거울과 경계가 되어서 한번 봐야 돼요. 저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악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도 자기의 심령이 원하고 내가 갈급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면 깨끗한 물이 있을 때 우리가 산에 가보면 어때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그래 하면 바로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에 넣어요. 왜? 그만큼 그 물이 깨끗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것만 먹어도 내가 한 모금만 먹어도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생명수의 말씀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맞다 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끗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정하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육의 모든 것도 항상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면 더 쉽지를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육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원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악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죄와 더러움이 씻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생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모든 예수님이 가시고 사도들의 이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생명수의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마지막 암흑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고 싶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억만 한번 해도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악만, 내 근원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죠. 내가 귀만 조금만 기울이면 이 계시의 햇색의 모든 것이 나왔을 때 만물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근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오늘날 한목자를 통해서 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들어보진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 심령이 조금이라도 느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이 깨끗한 물을 아무리 주어도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하지를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부모가 어때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모는 이거 먹으면 네가 살 것 같으니까 좋은 것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주고 싶어도 지가 입 딱 다물고 어떻게 돼? 안 먹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인간들의 마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이 생명수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열려서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왔으면 이 하나의 이 말씀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기까지 모든 말은 쉽습니다. 그게 뭐 십자가 지시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갑다. 근데 정작 그 고통과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우리한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돈 없어도 된다. 그냥 뭐냐? 비우고만 좀 하도 이게 뭐 거꾸로 돼가지고 부모가 사정하는 입장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릴 때의 마음이고. 근데 지금의 이 시대에 지금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펼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심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이 깨끗한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서 입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땅인 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영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이 말씀이 그 심령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귀만 열리고 내가 원하면 무조건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신부인인 한 목자가 지금은 외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바다까지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말씀은 만국을 소성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내가 원하고 이 말씀이 궁금해서 내가 아무리 구하고 두드려도 하나님이 이 보좌를 열어서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내 심령의 모든 것의 갈급함을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됩니까? 줘야 어떻게 됩니까? 땅인 이 심령도 촉촉하게 흘러 들어갔어. 씨가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짜 선지 사도의 피값이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기까지 우리가 그냥 된 것은 한 번도 없지요. 그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갑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옆에서 어떻게 돼요?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항상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겼을 때 계시록에 항상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겼을 때 무엇을 해줄게? 이겼을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해줄게. 맛있는 것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입에 끄지 않도록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목자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물도 마셔보고 내 자신을 어떻게 씻고 또 계신 이 비유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오늘날까지 이 역사가 흘러오기까지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것은 다른 것은 없죠. 기에 할례만 있다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표표를 잘라서 했지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뭐예요? 육에 보이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표면적인 보이는 것으로 믿는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그 신령의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을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육의 진짜 구약의 그 표표가 아니죠. 알고 보니까 항상 외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들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귀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듣지 못하고 내가 귀가 막혀 있으면 이 생명수가 어떻게 보좌로부터 나올 때 내 심령이 흘러 들어가지 못해서 항상 뭐라?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한 목자가 있을 때 귀가 어떻게 열려서 한번 들어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의 교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노? 이런 권세가 어디에서 나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약에 보면. 그러면 그것만 봐도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영이 함께 하시니까 심령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누구와 하나님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죠. 그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부가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오죽했으면 항상 외치겠습니까? 항상 보면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몸만 귀로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이 참으로 참임을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이라 깨끗한 것인 생명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내 심령에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원하고 구하고
항상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닫혀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열어라 해요? 항상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열기만 하면 무엇이? 영이 함께해서 이 생명수가 내 속에 목자로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신 비유가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되기까지는 이 한 목자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보좌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좌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의 말씀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오늘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심령을 이 영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만물로 통해서 이 한 목자가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시는 분은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읽은다 한다 해도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육으로 끝났지만 오늘날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하시는 이 것만 봐도 값없이 주는 것이 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시대의 사도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 영이 와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암흑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고 사도 바울가 이 모든 것이 저들의 희생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가운데 이것은 육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냐? 이렇게 되었을 때 내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뽑히고 파괴하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배우고 내가 악인 본성을 다시 씹는 것이나 이기는 것이나 내 모습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누구 앞에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씻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수도는 어떻게 깨끗한 곳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산에 가보면 그 샘의 근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냇가에 맑은 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물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씻고도 씻고 먹고도 씻고 내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놀고도 싶죠. 그러면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인 이 말씀이 목자로부터 나올 때 내가 마음껏 어떻게 돼요? 귀만 열고 내가 마음껏 원하면 어떻게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도 생길 것이고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어둠이 있고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대가 아니지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이 열려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폭포수같이 모든 것을 흘러내리는 시대가 오늘날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왜?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던 것이 예수님이 이김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열어서 한 목자에게 줬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이 폭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나와서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원할 수 있는 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또한 무엇입니까? 항상 내 심령이 어떤 좋은 땅이 되어야 홀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한 생명초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심령에 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창조하기까지는 하늘에 이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면 보좌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하늘에 이 생명수가 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동산을 적시겠죠. 그러면 동산만 지시겠냐? 아니죠. 이것이 어디에?
모든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이 계신 비유가 해석이 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만 없으면 마음껏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날 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권원이 발언하여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이 우물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되니까 무엇도 세상도 부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아도 내 목숨 하나 이 생명의 말씀이었고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나? 세상 즐기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좋나? 그런데 한번 이 물의 맛을 보면 생명수의 이 물의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이 생명수의 말씀은 내 심령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을 하신다 한다 해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땅이 원해야 돼요. 심령에서. 그래야 흘러 들어가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예요. 원해야 흘러 들어간다고 분명히 어디에? 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이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들어서 알고 있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시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하고 또 오늘날 마지막 때 이 한 목자를 통해서 함께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육이 죽는 시대가 아니고 진짜 내 육체의 잘못된 생각 모든 것을 생명수의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어느 것보다도 내가 영인 생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값은 너무나 희생이 너무나 크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국을 소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이 한 몸이 희생이 되어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바로 주시는 이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그치지 않고 인간의 어떻게 생각과 전혀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이 참임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항상 구하고 두드리고 항상 생각이 되며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지요. 내 백성한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마음에 새 언약을 할 때는 생각이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열어서 잘 들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